살아나자마자 조참봉이 아들 딸 보고 빨리 비단 매필라고 금 얼마 하고 해서 싣고 운문함 가자. 아니 왜요? 물을 거 없다 무조건 가자. 한번 된통 혼나고 나니까 떡 싣고는 구루마가 못 가니까 밑에까지 가고는 사람들을 사서 머리에 이어가지고 가보니 운문함 스님이 떡하니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단 말이요. 스님 약하야카하고 약하야카해서 약하야카 해가지고 이 죽었다가 스님 저승 창고에 있는 재물을 빌려 써가지고 이 운문함을 갚으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요. 안 받는 게 안 받아. 그전엔 달라 그래도 죽으라고 안 주더니 이거 안 받으면 큰일이거든. 스님 그러면 이걸로 이 절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은 운문함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법당을 지을 때 정말 내 자손들을 위해서 공덕을 지으실 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 단돈 10,000원을 했던 또는 10만 원을 했던 그게 엄청난 사업이라는 그 법을 믿을 때 그게 법안이 눈을 열려. 법안이 눈이 열려. 그 짓은 안 하고 딴 짓을 하니까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을 찾아가 가지고 염라대왕님 왜 한국 여자들 때문에 저승사자 못 해먹 계시오? 내 사표 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염라대왕님은 사진을 주고 이 여자 잡아오라고 가보면 쌍눈꺼풀 잡아 째버리고 코빼기 높여버리고 무슨 뭐 보톡스인가 무슨 어떤 거를 그냥 얼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버려서 어느 여자가 어느 여자인지 못 찾것이요. 저승사자 저 못해 먹을 거니까 사표 낼랍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야 이 새끼야 너만 한국 여자들 때문에 인마 저승사자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국 놈들 때문에 염라대왕 못해 먹었다 하니까 아니 왜요? 이 새끼들이 죄를 퍼지어가지고 화탕지옥에 집어넣었더니 찜질방에서 얼마나 단련을 하고 왔는지 시원타 그 불 좀 더 떼서 그러더라는 거요. 그거는 맥지하는 소리요. 화탕지옥이라는 건 내 가슴에서 치솟는 내 마음의 화병이라는 불길이니 그거 그 말 믿고 하다가 혼나는겨. 그러면 저만식이라는 것은 낙성식이라는 것은 이건 성덕사 주지스님 일도 아니오 스님 일도 아니오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엄청난 복전을 심어놓은 날이구나. 이 자체를 같이 환히 용약하여 기뻐하고 정말 절 하나 생기는 것을 크게 기뻐할 줄 알 때 여기에서 우리는 법안이 눈이 열리더라. 그런데 마지막 가가지고 불안이 눈은 그냥 이론적으로 열릴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산양계 스님이 동산 스님이 도대체 마음의 소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참말 내가 하는 말은 이거 다 잔소리잖아 잔소리 이렇게 법문하는 사람이 이게 법문 잘하는 게 아니고 저 핫바리 법사가 하는 법문이란 말이야. 이거는 제대로 잘하는 분은 성철 큰 스님처럼 회장이 머리를 휘고 해 머리는 겁니다. 끝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참법문이라는 게 언제 알 수 있느냐면 나는 그 당시에 성철 큰 스님이 그 법문 할 때는 아예 현해상을 내가지고 너무 어렵다. 차라리 잠이나 자다 오자 해서 법당 기둥 뒤에 졸다가 하면 끝났구나 해서 방에 들어갔거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천금만금이요 다시 들어볼 수 없는 기둥 뒤에서 졸면서 들었는데도 그덕택에 깨닫는다 이 말이야. 그덕택에 깨달아. 엄청난 법문이라. 그래서 동산 스님이 위산영호 스님이라는 큰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왜 그러느냐.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말 무정설법은 어떠한 법문이며 스님은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 스승님이 대답하기를 야 이놈아 내 입은 너한테 그런 말 해주라고 있는 입이 아니여. 가! 만약 내가 내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처식지 아니면 스승 없나? 다 가버렸을 거요. 그러나 옛날 제자들은 스승은 부모 형제 가슴에 못 박아놓고 오로지
오한육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오직 제자들이 눈을 뜨게 해주려고 사는 분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스승이 저런 말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는 방법이 틀려. 그래가지고 스님, 도대체 저는 그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면 됩니까? 하니까 우남 담성 스님을 찾아가 보게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면, 아까 금방 법주 스님이 천안청정상, 천안원만상, 천안성취상 할 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절에 들어가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연부를 스님네만 그냥 하고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만일 여기 조용필이나 누가 와서 하광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공더라독딱 비약비약하면 신난다고 궁둥이를 들썩들썩 한단 말이야. 아니면 저 성길에 멀다더니 오늘 내가 당하여선 태문 밖이 처승이라. 그래가면 궁둥이를 덜싹덜싹 하면서 그런 건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 개인 예를 들면 내가 6살에 신동 났다고 신문께나 났던 사람인데 자기대로 자기 자랑하는 놈 치고 참병신 아닌 놈이 없어. 나도 참병신 축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하는데 6살에 서당을 보냈거든. 아버님이 서당에 가서 논어까지 보는데 맹자왈부자유친하며 군신요예하며 푸부요이벼라. 그건 이제도 안 잊어버려. 이제도. 그런데 어린 때 절에 들어와가지고 중학교는 못 다니고 그냥 고등학교로 튀어 올라가지고 삼각함수니 백타니 뭐니 배우는 거는 다 잊어버렸어. 다. 전부 잊어버렸어. 몽땅 잊어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는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우지만 그 쓸데없는 학교 댕긴다고 고생했는데 다음 생에는 무식하게 태어나가지고 잘 외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직 행하는 그런 길을 가겠습니다. 부처님께 다음 생도 오로지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고 쉽게 이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궁둥이가 들썩들썩하는 건 금방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금강경을 수보리야 에오나오 모른 채로 그냥 계속 읽어놓은 것은 그 공덕이 그 에너지가 뼛속으로 들어가. 뼛속으로. 지금 종단교육원에서 무조건 해석해서 중생들 알아듣기만 좋다고 하지만 물론 필요한 일이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반대로 모른 채로 듣고 모른 채로 외우는 공덕을 같이 가르쳐야지. 그거는 안 가르치고 그냥 외우기만 좋은 걸로 하면은 그거는 우리 감정 번뇌망상이 좋아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향기가 나는 일이 아니더라 이런 말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대가리가 좋다 그랬으니 좋은 걸 증명을 해보여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김광섭 시인이 마음이라는 시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 앞에 내가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 마음,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마음, 내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노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워질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는다. 이게 마음이라는 시인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냥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아들, 딸 말 안 들어서 속상한 마음, 부인이 마음에 안 든 마음, 이런 마음으로 물결이 그냥 마치 팥죽 끓듯이 끓고 있거든. 그럴 때
아, 내가 오늘 저만식 갔다 온 사람이다. 스님 말씀 들어보니 전생에 다 내가 받아야 할 건데 받는 것에서 입을 써서 들어놓으면 운명론이요. 거기에 벌떡 일어나서 내 받을 걸 받아두고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보자 하면 연기법이 돼가지고 운명을 바꾸게 된다 이 말이요. 자,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들 내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내가 키가 작아요, 커요? 한참 작죠? 많이 작단 말이요. 작은 놈 치고 암 한 통 없는 놈이 없습니다. 작은 놈 치고.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삼각함수 못 푸는 친구들 보면 저 새끼 저걸 대가리라고 달고 다니냐? 남을 깔보는 기운이 꽉 찼어 내한테. 그럼 깔보는 기운은 내 안에 꽉 차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죽어서 깔보는 그 기운이 남을 누르는 기운이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내려 눌러? 본인 자신을 내려 눌러. 그러니 크지를 못해.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 법을 알고 나서 아, 내가 암 한 통 상이 많아서 이렇게 키가 작았으니 금생의 운명을 개척하자. 죽어서 개척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개척하자. 지금은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절하더라도 꼭 같이 맞절을 하면서 신도들이 절할 때는 법을 위해서 마음으로 한쪽으로 살짝 비켜서 저 절이 자기 마음에 가게 해 주십시오. 항상 남을 존중하고 남을 공경하니까 여러분들 육안이라고 하는 그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천안으로 보면 내 안에 아주 잘생긴 크덕그문 놈이 하나 생겨 있다 이 말이야. 이미 나와 있다 이 말이야. 그 놈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놈이. 운명이 개척된 거요, 안 된 거요? 개척됐다 이 말이야. 부처님 연기법의 고마움이요, 부처님 연기공성이 고마움이요, 운명론이 아니라 연기법이란 날마다 내 운명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내 행복 농사를 짓는 것이니 오늘 행복한 줄 모르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이 안 오고 10년이 가도 행복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오다 보니 무슨 꽃이 제일 많이 피었어? 진달래, 철쭉, 백꽃, 복숭아꽃,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데 시각장애인 눈먼 장님이 볼 때 그 꽃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 시각장애인들 보고 물어보십시오. 온갖 억울한 일을 이 눈으로 보더라도 단 3일만 봄이 돼가지고 새싹이 피고 저 온갖 꽃 피는 모습을 한 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어떤 억울한 모습을 당해도 내가 원이 없겠다. 그분들은 그렇게 한 번 보고 싶은 거, 평생 한 번만 보고 싶은 걸 여러분들은 1년 내내 보고 있다 이 말이요. 1년 내내 보면서도 저 꽃이 과연 어디에 있다 오는 걸까? 줄기에 있는 것도 아니오, 뿌리에 있는 것도 아니오. 연기법이라 봄이라는 기운, 따뜻한 기운, 봄비라는 기운, 대지 기운, 그 기운이 온통 만나가지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연에서 꽃이 되었다가 인연이다 하면 떨어지는 연기법이 아름다우며 내 평생 몇 번이나 볼 수 있는 이 행복은 오늘 꽃 보면서 행복하고 내 법문 듣는 사람이 귀가 전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은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들은 판소리, 아리랑, 아르스트라우스, 짜라스란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막스 무르기 그러한 참매록이라든지 라비샹카이 시타르 연주라든지 그 듣고만 싶으면 판 하나 사다가 딱 차에 꼽으면 이번에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왜 해인사를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고집을 부리냐길래 여러분들이 몰라 그렇지 나는 아주 엄청난 단점을 하나 가진 사람이라고. 무슨 단점이냐니까. 아까도 날 보고 직접 운전하고 왔다고 여 관우 스님이 군지렁 하던데 나는 음악을 워낙 좋아하는 반면 내 집에는 내 방에건 어디든 음악 듣는 장치가 없어. 그런데 차만 딱 타면 오늘도 막스 무르그의 이 작품을 딱 꼽아놓고는 쿠가과 광 하는데 차를 가지고 다 저 고갯길에 와서 세워놓고 한참 듣다가 저 음악이 나오는 기운과 내가 보는 공돌이와 가장 공돌이의 영혼이 언어를 가깝게 표현한 게 음악이구나. 정말 음악가의 훌륭하며 만약 차 속에서 내가 못 들어보니까 차를 내가 직접 몰고 다니면서 듣는데 수행자로서 단점으로 말하면 큰 단점이거든. 그 단점을 내가 내 단점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내가 저질러야만 사니 어쩌냔 말이오. 방법이 없단 말이오. 부처님, 다음 생에는 음악 좋아하는 귓구멍도 막고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도대체 요 정도는 듣고 싶으다. 나는 부처님께 딱 말씀을 드려. 부처님, 요 정도는 제가 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 아십시오. 죄를 지어도 당당하게 지을 사람은 유신민과라 죄가 공한 줄을 아는구나. 그럼 이제 정리할 때요. 1시간이 다 돼가. 주심 언제까지 하면 돼? 응? 왜 묻냐면은 내가 14살 때 해인사에서 청담 스님을 모시고 진주 어느 절에 갔는데 청담 큰 스님께서 주지 스님 보고 언제까지 하면 돼 하니까 주지 스님이 스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니까 얼마 동안 한 줄 알아? 7시간 해서 7시간. 다 신도들은 가버리고 나하고 주지 스님 둘밖에 없는데 둘 놓고 법문하더라고. 아, 정말 대단한 선지식이었구나.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데 나는 쫄따구가 돼가지고 절대 1시간을 안 넘겨. 왜냐하면 나는 1시간 넘어가면 주지 스님까지 가버릴 테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5분 동안 딱 정리를 하잔 말이요. 자, 위산 스님께서 내 입은 너에게 그런 말을 해주려고 있는 입이 아니다. 바로 말해줬어. 바로. 벌써 기운 나오는 자리, 들을 줄 아는 놈, 볼 줄 아는 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보고 생각해서 듣는 자리가 아니라 딱 무심의 언어, 모든 미운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딱 끊어져 가지고 영혼의 언어로 탁 보여줬는데 입으로 나온 말을 들어버렸다 이 말이야. 할 수 없이 우남담성 스님을 찾아가서 스승님께 묻기를 스님은 마음의 언어, 영혼이 언어, 불교 용어로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놈아, 내가 무정설법을 들으면 너는 내 법문을 못 듣지. 콱 맥혔다 이 말이요. 떡하니 이런 거 하나를 딱 들어 올렸어. 이런 걸 딱 들어 올렸어. 지금 저 석종사는 외국인들이 80명이 와가지고 수련대회를 하는데 그걸 오늘이 회양하는 날인데 깜빡 잊어버리고 주지스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부도를 내고 여기까지 왔거든. 주지스님이 그 원력에 내가 끌려온 모양이지. 그 외국인들 보고 어제 저녁 질문하기를 딱 이 컵 뚜껑을 들고 뭐라고 물었냐면 그놈들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By what? 뭐로 보느냐? My eye.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 안 보여? 뭐로 봐? 눈으로 봐? 콧구멍으로 봐? 똥구녕으로 봐? 뭐로 봐? 나도 성철 큰 스님께 눈으로 본다고 했다 혼났어. 응? 성철 큰 스님 말씀은 한국말인데 통역을 해야 알아들어. 어느 정도 순수한 저 경상도 토백이 막 사투리로 빠르긴 또 얼마나 말이 빠른지 뭐라고 묻느냐면 여비라! 이거 보이느냐 이 말이다. 예 스님 보입니다. 뭐로 보느냐 이 말이라. 눈으로 봅니다 하면 불 탁 꺼두고 깜깜한데 비나! 보이느냐 그러면 깜깜하면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 깜깜해서 안 보인다고 내가 소리로 대답을 했다 그래 혼났거든. 스님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했다가 야 이놈의 새끼야, 고양이나 올빼미는 깜깜할수록 잘 보는데 너는 고양이 눈깔만도 못하냐? 그러면서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눈으로 보는 거라면 곧 죽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혼이 몸에서 딱 떠나고 나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니 과연 그럼 영혼이 보는 것이냐? 영혼이 보는 것도 아니요 이 몸뚱이가 보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 몸뚱이 4대가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허공이 보고 듣고 또 듣는 것도 아니요 과연 누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듯이 우남담성 스님은 동산 스님 제자에게 묻기를 떡하니 이런 컵뚜껑을 들고는 이 소리가 들리느냐? 스님 안 들립니다. 내 법문도 못 들으면서 무슨 부정설법을 들으라 그래? 그러니 제자가 하도 답답해서 무정설법은 어떤 경전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상 비상직견열애요 법화경에는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 행돌이 내세득작불이요 제일 알아듣기 쉽기는 아미타경에 새소리 물소리가 모두 무정설법을 설하는구나. 저 피어나는 진달래꽃 철쭉꽃 백꽃 복숭아꽃 목련꽃 차목련 제비꽃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정설법을 설하는구나. 통산양계 스님이 여기서 환히 깨닫고는 귀로 무정설법을 들으려고 하더니 결코 들을 수가 없더니 눈으로 들으니 이렇게 잘 들리는 것을. 자, 여러분들 저 뒷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손가락만한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어제도 내가 산에 올라가서 저 뒷산에 가보니 풀숲 낙엽 속에서 요만한 제비꽃이 피었는데, 제비꽃이요, 당신은 남이 봐주든 말든 큰 나무가 옆에 있든 말든 결코 남하고 비교 안 하고 오직 자기 할 일만 다 해서 이렇게 곱게 피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신도들이 많으면 잘하려 그러고 아무도 없으면 훌라당 자빠져 잘라 그러니 당신한테 부끄럽기가 정말 이건 말이 아닙니다. 나도 당신을 배워서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깊은 잠성에도 화도 안 놓치려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이 불안으로 가는 길, 그는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아까 죽비를 들고 이 소리가 들리느냐 하는 그 말이지만, 만약에 허물을 뒤집어 쓴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왜 남들과 비교합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하나뿐입니다. 천금 같은 얼굴이고 만금 같은 얼굴인데 왜 남들 닮으려고 콧배기를 잡아 땡기고 눈꺼풀은 쌍눈꺼풀은 잡아 째냔 말이야. 째기를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왜 버려놓기를. 아, 내 몸뚱이는 내가 만든 사람이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얼굴이구나.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내 자신과 비교를 하자. 남일란 50평 아파트를 샀든 무슨 서울대학을 갔든 우리 아들 딸은 우리 아들 복만큼 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아들 딸 대는 학력은 안 봐요. 금년부터 삼성, LG 대기업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내지 못하겠어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아버지 어머님이 좀 뭐 한 말을 해도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가? 심성을 보는 세계가 가고 있으니 남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내 아들 딸은 내 아들과 할 길이 있다. 동쪽으로만 뛰면은 1등이 몇 명 나와? 동쪽으로만 뛰면 1명 나오죠? 동서남북으로 뛰면 4명 나오죠? 360도로 뛰면 전체가 1등 돼. 전체가. 이게 부처님 가르친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요. 그러면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오늘 저만 법문 듣고 내 아들 딸들 내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전부 다 부처구나. 한 기운에서 움직여주고 있구나. 다만 습관만 잘못 익혔구나. 저 습관만 고쳐버리면 저 사람도 부처, 나도 부처, 일체가 청정법신이더라.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대나무 그림자 대도를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연못을 투과에 들어가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은 어떤 사람도 본질은 죄가 물들지 않는다. 바로 법안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아담 할배하고 이브 할매가 맥지 따먹지 말라는 그놈의 과일을 따먹어가지고, 아이 인간이 그거 따먹을 줄 몰라서 그 나무를 만들었대? 그거 몰랐으면 전지전능이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지. 어쨌든 그 따먹지 않는 과일을 따먹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낳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해국을 낳으니까 이 해국이 손가락을 다 불태우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해도 할배들이 지어놓은 원죄가 돼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죄라.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들의 본질, 본마음에는 죄가 물들지 않는다. 우리들이 감정번뇌가 죄지 태양광명에는 어두움이 없다. 어제 저녁 깜깜한 그 시간에도 태양광명은 그대로 저 광명을 비추고 있었으니 그 광명 자체에는 아침이 따로 없고 점심이 따로 없고 저녁이 따로 없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자리요,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인 자리건만 지구가 어두움 죄에 물드는 것은 지구가 태양광명을 안 받겠다고 등을 돌린 까닭이더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부처에 등을 돌리고 감정번뇌라는 이러한 내가 만든 습관을 따라가는 길이니, 습관에서 벗어나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양식을 쌓고 내 마음을 수행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 세상 왔으니, 오늘 저만식 법회에 동참한 공덕으로 인생 점수가 몇십 점 올라가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나는 이만큼 좋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저리 비키십시오. 척하니 내가 갈 길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한 당당한 사람, 꽃을 볼 때 행복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을 때 행복을 느끼고 내 눈으로 볼 때마다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구나. 부디 행복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셔서 그 행복을 부처라고 하는 성불의 길로 회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할 거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 뭐야 이름이? 루악 커피 자시지 말고, 이 정도 하려면 빛 없이는 안 될 텐데, 나도 오늘 내 기름 넣고 내가 기름 넣고 가지만 절대 법사비 안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사 새로 해가지고 한창 불사할 때는 법사비를 절대로 안 받고 놔두고 가는데, 그러니 주지 스님은 난 오늘 몇백만 원을 줘도 걱정이 없어. 다 놔두고 갈 거니까. 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덕 지을 수 있을 때 나도 공덕 지으러 왔으니 나하고 같은 불자로서 수행자로서 담은, 여러분들은 조그만한 동참이지만 성덕사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바로 복전을 만들어 나간 거니, 가능하거든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성덕사법당을 지은 공덕 삼존부를 모시고 탱화를 봉안하고 저만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과거 전생부터 지은 모든 죄업은 폼는 녹듯 녹아지고 참나인 연기공성 제법모아를 깨달아서 모든 소원은 성취하고 선몽 부모와 모든 조상 수자령 유산된 어린 영혼들 왕생극락하시고 필경성불 하여지다남 모임이 답을 성불하십시오.